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0장. 찬송부입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 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1절로 15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로 15절의 말씀.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다.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어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아멘. 16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셨습니다. 오늘은 순종과 거절 사이에서 하는 주제로 사도행전 10장 1절로 16절의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눕니다. 이 베드로는 루다에서 중풍병자 애니아를 고치고 요바에서 죽은 다비다를 살려내는 그런 은혜를 베푸는 통로로 쓰임을 받고 이제 가이사라의 무두장이의 시몬의 집에 머물렀습니다. 그때에 가이사라에 있는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하고 그 사람은 로마의 군대의 백부장, 100명의 부하를 거느린 백부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에게 똑같이 하나님이 기도 중에 환상을 보여주고 음성을 들려주며 서로 고넬료에게는 베드로를 초청하게 하고 또 베드로에게는 고넬료의 초청을 거절하지 말고 순종하고 받아들이라는 그런 어떤 메시지를 전달해 주게 됩니다. 먼저 1절로 2절에 보니까 백부장 고넬료가 나오는데 여기에 백부장이라는 말은 로마 군대에 100명의 군사를 거느린 군 지도자라는 겁니다. 우리 한국 군대의 계급 단위로 말하면은 중대장 정도의 계급을 가진 사람입니다. 근데 그는 참으로 이 군대의 지휘관으로서는 신앙을 가지기가 어려운 그런 입장에 있는 사람이지만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신앙의 특징이 나오는데 2절에 먼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온 가족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를 힘쓰는 그러한 가정이었고 또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다 보니까 이들에게 믿음이 주어졌는데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이 주어져서 어려운 뭘 당하는 이웃에 대하여 후지하는 일에 그가 많은 섬김이 있었고 더 나아가서 세 번째 특징은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꾸준한 기도의 경건 생활을 이 고넬료는 그 군 지휘관의 직업을 가지고도 잘 감당을 했던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기도와 구제가 4절에 보면은 하나님께 상달이 되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우리가 매일 드리는 그 기도만 하나님이 받으시고 이웃을 향하여 구제하고 또 연약한 자를 섬기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상달되어진다고 생각해 보지 못했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뿐만이 아니라 불쌍한 이웃을 돕는 그 섬김의 손길도 하나님이 받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사의 방문과 베드로를 청하는 명령이 3절로 8절에 나옵니다. 4절에 보니까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서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우리가 이웃을 섬기고 불쌍한 자를 돕는 것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하나의 제물이라는 것. 그것도 똑같은 제물이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기도하고 또 이웃을 사랑함으로 그들을 구제하여 하나님께 경건하게 예배와 함께 삶의 제사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의 명령이 욥바로 사람을 보내어서 베드로를 초청하라는 것입니다. 그 베드로가 무두장이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죠. 이 짐승의 가죽을 벗겨서 그것을 가죽을 손질해서 내다 파는 사람들을 우리가 무두장이라고, 그 당시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오늘날 우리 구한말 기독교가 처음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 양반, 상민 그런 계급 사회가 있을 때에 이 짐승을 잡는 사람, 백정들을 아주 하층 계층의 사람으로 사람 취급도 하지 아니했던 그런 시대에 유대인들에게는 무두장이가 바로 백정들과 같이 여겨지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그렇게 천시 여기는 이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물게 되어졌고, 바로 그때에 그가 이 기도 중에 욥바에서 무두장이에서 집에서 기도 중에 바로 고넬료의 사신의 보내심을 받아서 초청을 받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욥바에서 가이사라에서 욥바까지는 약 50km 정도 되어져서 10시간 정도 걸어야 갈 수 있는 거리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먼 길을 결국 환상 중에 보여줌으로 가게끔 하게 되어졌고, 가서 기도 중에 있는 베드로를 결국 초청해서 이 고넬료의 집으로 모셔오게 되어집니다. 이 모든 것이 다 기도 중에, 고넬료는 그 제 9시 기도 중에 우리나라 시간으로 낮 12시, 오후 3시 기도 중에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게 되어지고, 또 베드로는 제 6시 기도 중에 낮 12시 기도입니다. 12시 기도 중에 하나님의 황홀한
현상 중에 한 그릇이 내려오는데 그 그릇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은혜를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이 기도 중에 환상을 보고 기도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주께 부르짖는 아름다운 기회가 기도의 시간이라 라는 생각을 여러분과 제가 잊지 말고 늘 기도 중에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 자신의 마음의 안타까운 문제와 소원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축복과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꼭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13절로 16절에 보니까 소리가 있어가지고 부정한 것과 정결한 것에 대한 문제가 나오는데 이것은 레위기 11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모세의 율법에 의하여 정결한 짐승이 있고 부정한 짐승이 구분되어져서 나옵니다. 예를 들면은 정결한 짐승이라면은 이 소와 양과 같이 대사김질을 하고 발굽이 갈라져 있는 굽이 있는 이런 것들을 정결한 짐승으로 여겨서 제사의 제물 때에는 꼭 수소나 또 양의 제물을 드리기도 하죠. 그러나 부정한 짐승은 돼지나 이런 것들은 굽은 갈라졌지만은 대사김질을 하지 않기 때문에 돼지는 부정한 짐승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안식일 교회 교인들은 이 돼지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왜? 레위기 11장에 이 부정한 짐승이라고 해서 그들은 그것을 먹지 않죠. 또 그뿐만이 아니라 물고기 중에서도 뭐 비늘이 있고 또 이런 어떤 레위기 11장에 보면은 구별된 이런 물고기들만 먹도록 되어져 있고 날아다니는 새 종류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 공중에서 제 육시 기도 중에 베드로가 보니까 하늘에서 그릇이 내려오는데 그 그릇 안에는 보자기가 있고 보자기 안에는 짐승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자기가 이 레위기 11장에 따라서 정결한 음성, 정결한 짐승, 부정한 짐승을 정해놓고 그 보자기에 내려오는 짐승들을 보니까 다 부정한 것들이 우글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자기 생각에 주님, 내가 이것은 먹을 수가 없나이다. 그랬더니 주께서 내가 깨끗하다고 하는 것을 내가 왜 부정하다고 하느냐. 먹어라. 물론 이때는 이 베드로가 시장할 때였습니다. 결국은 베드로는 나중에 세 번째까지 이런 것이 보여지고 음성이 들려지므로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인 이후에 결국은 그 고넬료가 보낸 사신이 도착하게 되어지고 결국 그를 따라서 고넬료의 이방인인 고넬료의 가정으로 가서 말씀을 전파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의식법 가운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복음이 들어오면서 그것이 폐지가 되어졌거나 또한 하나의 도덕적인 법으로 남아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에 대한 것은 복음이 들어오면서 다 폐지가 되어졌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은 돼지고기나 소고기나 구별 없이 먹어도 관계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 우리에게 가져다 준 선물이.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십계명이나 구약 율법을 완전히 무시하라는 것은 아니에요. 그 중에는 우리가 꼭 지켜야 할 것들도 많이 있다라는 것. 안식일을 지키는 것, 십계명의 이 계명들은 철저하게 우리가 지켜야 할 생활의 규범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잘 복음 말씀 속에서 구분하여서 그냥 복음이 들어왔으니 우리는 자유롭게 행동해도 아무렇거나 구약의 율법은 다 헛된 것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이 정하는 기준대로 신약의 복음이 허락하는 규정대로 지키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잘 발견하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해야 할 것입니다. 가장 여기의 핵심은 고넬료와 베드로에게 보여준 환상의 내용은 베드로가 결국 그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품으라는 거예요. 즉 우리로 생각하면은 중국 사람들, 일본 사람들, 북한 사람들도 그들이 복음을 전해 들어야 할 대상이고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 이것이 열방을 품으라는 베드로에게 주신 하나님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우리가 선을 그어놓고 이것은 아니고 이것은 그렇다라고 이렇게 잘못 판단하면 되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성경이 말하는 대로 우리가 구분할 것을 구분하여 또 우리가 내 삶을 내려놓게 되어질 때 이성주의, 경험주의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지고 우리는 기도 중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에게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오늘도 열방을 가슴에 품고 그들을 받아들이며 또 대한민국에 들어와 있는 타민족이나 흑인들이나 백인들이나 또 황인종이나 또 우리보다 더 힘든 그런 가난한 국가들의 사람들이라도 무시하지 않고 똑같이 한 인격체로 존경하며 복음으로 그들을 영접하고 대할 수 있는 이 믿음이 여러분과 저에게 꼭 있어져서 오늘도 고넬료의 가정에 초청을 받았던 베드로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하고 또 고넬료에게 있었던 것처럼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이웃을 섬기는 아름다운 신앙이 여러분과 저에게 꼭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아무리 술에 찌든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면은 새 사람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전도의 대상이 되어지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한국 사람이든 중국 사람이든 일본 사람이든 북한 사람이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으로 포용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일과 그 다음에 기도하는 일과 이웃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여 섬기는 믿음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어져서 하나님 앞에 오늘 베드로나 고넬료가 경건한 기도 생활 중에 아름다운 만남이 이루어졌던 것처럼 기도 중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부르짖음이 상달되어져서 응답으로 하나님 앞에 역사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기도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은혜와 기름 부으심이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